우리는 이 아침에 새벽에 뉴저지 연합 새벽 예배로 우리는 인근에 가까운 교회에서 또 예배를 드렸습니다. 모여있는 많은 분들과 함께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두 곳을 가르치시면서 우리에게 슬퍼하는 성도들에게 또 두려움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셨는지를 우리는 이른 새벽에 들었습니다. 주님은 빈 무덤을 보이시면서 빈 무덤을 보면서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말씀하셨죠. 그런데 빈 무덤은 사실 텅 빈 무덤은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는 주님이 두르신 피 묻은 수건이 있었고 두건이 있었고 그리고 주님이 시신을 감싼 피 묻은 세마포가 있었습니다. 그 두건과 세마포는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증거하는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그럼에도 두건과 세마포에 담겨진 뜻은 부활의 영광이 있기 전에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이 필연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이 땅에서 누구나 갖는 주님을 따라가기에 걷는 좁은 길, 좁은 문을 걸어감으로 오는 고난과 핍박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그 빈 무덤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 한국 교회의 문제는 우리 자신들의 문제는 내가 살아있기에 문제이지 내가 죽었으면 문제가 될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고난과 그 죽으심은 죽으심 다음에 영광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갈릴리로 초대하시면서 왜 갈릴리로 우리를 부르셨을까? 그래서 그때 갈릴리에서 만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주님은 그 절망과 자기 포기 가운데 살고 있는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회복시키시는 장소가 갈릴리였습니다. 주님을 따르다 보니까 3년 동안 따르면서 가져온 결론은 나 같은 사람은 예수님 못 따르겠구나. 나 같은 사람은 아주 위험한 속에서 위협 속에서 생명의 위협 속에서 주님을 부인하고 있는 심지어 베드로조차도 너무 연약해져 있는 바로 그 자리에 주님은 3번이나 부인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3번이나 물으시면서 숯불을 피워놓으신 바로 그 자리에서 그 부활의 주님은 너가 나를 사랑하니 라면서 찢어진 심장 그 베드로의 그 낭만과 절망을 다시 한번 첫사랑하고 회복시켜 주신 장소가 갈릴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에서 주님은 너와 같은 연약함이 부활의 능력과 연결될 때 약할 그때 강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면서 주님은 약한 그때에 주님은 사용하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면서 주님은 갈릴리의 새로운 비전들을 보여주신 것이 지상명령, 대명령을 위임하시는 바로 그 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특별히 제자들에게 공적으로 나타내실 때 하신 말씀은 단지 제자들과 주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주님은 이 땅에 세워가실 교회를 향한 메시지였습니다. 한 사람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속에 담겨진 수많은 영혼들을 회복시켜가는 것이고 한 사람에 담겨진 그 교회를 회복시켜가는 것이라고 볼 때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매우 집중해서 들어야 될 필요가 부활주일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새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4개의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십자가 상에서 7 말씀을 하신 것처럼 부활하셔서 주님은 이 땅에 계시는 40일 동안에 제자들에게 공적으로 7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 부활하신 바로 그날 저녁에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이 한가운데 서서 말씀하시는 3마디의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 세상이 무서워서 꽁꽁 얼어붙어 있는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능력의 장소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 3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오늘 이 아침에 적어도 우리의 심령에 부활의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 차는 날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19절에 그 다음에 21절에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혹은 에이레네, 평강이 있을지어다. 단지 이것은 인사말일까요? 인사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적어도 부활하셔서 지금 제자들을 만나고 있는,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가장 첫 번째 말씀의 반복, 이 말씀에 담겨 있는 이 샬롬, 이 평강이라는 것은 평강이 어디서부터 오느냐는 것입니다. 그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20절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평강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평강이 단지 인사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는 궁극적인 평강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의 영광 가운데 평강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평강의 왕이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서 평강이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는 그 이름은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시라. 그분이 지금 십자가에 달리셔서 난 이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보이시면서 평강이 어디서 오는지, 십자가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심으로 해결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그 은혜 속에서 평강이 이제 우리 가운데 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1절은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강을 누리자. 평강이 거기가 있어요. 화평을 누리자. 평강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평강은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 마음에 평강으로 충만해지길 바랍니다. 평강이 어디서 오는지, 평강은 창조 이후에 인류가 잃어버린 안식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죄악을 담당하심으로 다시 우리가 누리게 되는 내적인 상태를 평강이라고 하는 겁니다. 평강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이제 불안과 의심과 두려움과 사망과 질병의 모든 원천을 제거해 놓으신 결과 얻는 열매가 평강입니다. 평강이란 승리자가 누리는 열매입니다. 승리자가 누리는 전리품입니다. 그런 면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건 단지 인사말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 궁극적으로 내면적으로 영원적으로 미쳐질 천국의 열매이고 보화인 줄 믿는 것입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는 인생의 특징은 평강의 사람이에요. 그가 하나님이 통치받고 있는가,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 할 때 어떤 환경에서든지 그의 안에 평강이 주장되어 있다면 그는 분명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람인 줄 믿는 것입니다. 평강의 사람. 이 세상의 이 평강은 세상의 편안과 다른 것입니다. 세상의 편안한 것은 안락한 것이고 그냥 내적인 것이 아니라 외적인 면에서의 어떤 세속적인 삶의 일시적인 삶의 상태라고 하면 이 평안함, 이것은 내적이고 영원적이고 어떤 환경에서도 결코 빼앗기지 않는 삶의 상태를 평강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첫 말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죄와 죽음과 모든 권세를 이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 전쟁의 전리품이 바로 평강인 줄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평안해야지, 평강해야지, 이것은 평강은 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평강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잃어버린 것입니다. 평강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부활에 승리하신 우리 주님에게부터 온다고 하면
평강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소유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평강을, 우리 마음의 평강을 빼앗기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때 이 평강을 주장하라고 말합니다. 요청하라고 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 평강을 우리는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골로새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따라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마음을 주장하게 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평강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는지 주님은 길을 보여주십니다. Control yourself. 컨트롤, 너희 마음을 다스리라는 겁니다. 평강으로. 어떻게 해요? 빌립보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평강을 요청합니다. 평강을 주장합니다. 평강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서 올 때 이 평강은 주님 앞에 간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넉넉히 주신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활 주일에 우리가 누릴 첫 번째 선물은 평강입니다. 평강이 없을 때 평강을 주장하십시오. 평강을 요청하십시오. 평강을 향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의 어떤 상황에서든지 평안함이 넘칠 줄 믿습니다. 얼마나 복된 은혜입니까? 이사야 26장 1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음이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벽과 외벽을 삼으시리로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저가 주를 의뢰함이니라. 주께 의뢰하는 자에게, 주님을 의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한량없는 그 은혜로 평강으로 채워주신다는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주일 이후부터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가득 채우고 우리 입술에 평강을 나누는 삶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울의 모든 서신서 앞부분 뒷부분에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을 자주 강조하고 평강을 중보하고 평강을 서유하도록 그렇게 그는 기도하고 우리에게 바랬던 바로 그것입니다. 정말 힘 있는 사람은요, 평강으로 가득 찬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편 29편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근데 힘을 어떻게 주시는지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평강의 복이 힘이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 마음에 가득 찬 이 평강은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를 알고 계신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그래서 늘 이렇게 인사하셔야 돼요. 평강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두 마디로 말하면, 두 단어로 말하면 뭐예요? 샬롬, 샬롬. 샬롬, 당신에게 평강이 넘치길 바랍니다. 평강의 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그런 이 샬롬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자주 이렇게 우리 입술에 담고 나누는 겁니다. 내 가슴에 채우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샬롬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샬롬, 손을 잡고 샬롬, 샬롬. 샬롬이 무슨 뜻이냐고 묻는 분에게 어떻게 얘기해야 되죠? 평강의 복이 넘치기 바랍니다. 이것입니다. 자, 옆 사람에게 평강의 복이 넘치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평강의 복이 넘치기 바랍니다. 첫 번째, 주님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의 복을 말씀하신 다음에 두 번째, 주님은 무슨 말씀을 하고 계세요? 21절에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평강 다음에 주신 것이 뭐예요? 주님은 우리를 파송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어디론가 보내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어디론가 보내셔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여기 온 것 같지만, 내 뜻대로 여기 와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보내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지으시고 낳으신 이가 주님이시며 우리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즉 첫 번째 평강이 피스라고 하면 두 번째 내가 너희를 보낸다 이 말은 삶의 목적을 말씀하는 거예요. purpose, 삶의 목적. 우리가 여기와 살고 있는지를 주님께서는 말씀하는 거죠. 두 번째 이 말씀이 제자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는 말씀은 주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관심은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지난 시간에 그게 뭐야? 지난날 며칠 너네 그게 뭐였어? 라는 저희들의 부끄러움과 실수와 연약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보낸다 이 말은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처럼 어디에 있어야 될까를 말씀하는 거예요. 즉 주님의 관심은 제자들의 오늘이 아니고 어제가 아니라 주님의 관심은 제자들의 내일에 있는 것입니다. 내일. 주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주님의 마음에 가득 찬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가득 찬 것은 세상이었어요. 잃어버린 세상이었어요.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골고다에 오르시기 전에 감람산에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분이 가장 반복하여 사용했던 단어는 세상이에요. 세상, 코스모스. 무려 46번을 주님은 말씀하세요. 세상, 세상. 이것을 알고 있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전체에서 이 세상이라는 단어를 무려 77번을 사용하세요.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에요. 보냄받는 것이 세상이고 잃어버린 영혼들이고 주님이 찾아야 될 영혼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소명, 이 삶의 목적을 아셨기에 십자가의 고난도 기꺼이 담당하셨고 십자가의 길도 기꺼이 걸어가신 것입니다. 내가 왜 고난을 받지? 내가 왜 어려움을 당하지? 이 삶의 목적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어려움과 그 어려움 속에서 자신을 주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여기지 않는 이유는 그것은 내가 너희를 그 자리에 보냈기 때문이라는 약속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단지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실수와 실패에 당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합력하신 뜻, 합력하신 허용적인 뜻 가운데서 우리를 보내셨다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이길 힘은요, 주님이 나를 그곳에 그 고난을 맡기셨구나, 고난의 현장에 보내셨구나, 주님이 그 고난 속에서 나에게 어떤 할 일이 있겠구나 라고 발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각각을 그 뜻으로 이 자리에 보내신 겁니다. 그 말은 두려워 떨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염려하고 무서워 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 너희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 세상을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부끄러워할 일도, 고난은 회피할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 당하는 어려움, 그것은 우리가 창피할 일도 수줍어할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삶의 목적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활주의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가득 찬 마음이 잃어버린 세상이라고 할 때, 적어도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 너머에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야 될 건 잃어버린 세상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교회가 막 이제 시작이 되어도 이 일 저 일을 하고 이 사람 저 사람들이 서고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아도 사람들이 세워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산되지 않음에도 여러 가지 일들을 시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한 헌신 때문이에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한 희생 때문이에요. 주님을 따르는 길은 계산적이지 않아요.
절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헌신 속에 수많은 열매들이 맺어 가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살면서 자주 흔들리는 이유가 뭐예요? 왜 자꾸 두려워하면서 주저하는 이유가 뭐예요?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보내시는구나, 나를 보내셨구나,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겠구나, 이 삶의 목적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흔들리는 거예요. 소명을 확인하는 자는 어떠한 고난도 이겨냅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삶을 살든지 주님이 나를 보내셨음을 확인하는 사람은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각각을 주님은 아시고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의 자리로 보내셨습니다. 고난이 올 때마다, 어려움이 올 때마다 주님이 나를 그 자리로 보내셨구나 생각하고 고난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은 그것이에요. 내가 너를 보낸다. 내가 너희를 보낸다. 세 번째 말씀은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우리를 보내시는 구주님은 우리 혼자 보내시지 않아요. 우리가 어디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내가 혼자 있느냐,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를 기억하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상황에서 내가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부활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위로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능력의 영, 성결의 영입니다.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죽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성령으로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이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친히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신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육신으로 제한받으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성결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님을 보내시면서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는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이제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들마다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안에, 우리와 함께, 우리 위에, 우리 앞에, 우리 뒤에, 우리의 삶에 가득 차 주님은 우리의 삶으로 동행하여 가신다는 겁니다. 그 시편 기자는 139편에서 다윗은 이 사실이 너무너무 기가 막히니까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나의 전우를 두르시며 내게 안수하셨습니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살면 살수록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두루 안수하여 계시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 사실이 얼마나 기가 막힌 놀라움인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함이라. 도무지 놀랍고 놀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경을 보고는 두려워하지만 내 삶에 계신 하나님을 보면요, 놀랍기가 그지없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볼 때는 우리가 때때로 좌절하지만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으로 인하여는 우리는 감격하며 사는 거예요. 그 때때로 사흘밤을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야,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있지? 우리를 보면 볼수록, 자신을 보면 볼수록 실수투성이, 허물투성이, 죄투성이, 부족함과 연약함투성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있지? 그러나 그 다음 3일은 어때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은 사랑하시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그처럼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숨을 내쉬며. 이 숨을 내쉬면은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인간을 만드실 때, 그때 인간을 만드실 때 숨을 내쉬는, 바로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바로 그 단어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을 받으라라는 말 속에 우리의 삶을 새로운 창조, 재창조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재창조하여 새롭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는 소망이 없지만 주님께서 내 앞에, 내 안에서 하실 일을 기대하면 소망이 넘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보내셨다는, 내가 지금 보냄받았다는 삶을 아는 것과 함께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도 이겨나가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모습보다 숨을 내쉬며 재창조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이 내 안에 계신다면 나는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나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을 소망합니다. 나의 어떤 재능과 나의 계산을 가지고 내일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하실 일을 기대하고 나와 같은 사람도 동행하시네야 하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내일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목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겁니다. 지금에 있는, 지금 어제 오늘의 당신의 모습이 아니라 내일 빚어져 가실 하나님의 당신의 피조물의 모습을 보며 그를 사랑하고 기대하고 용납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도, 교회 지체의 관계에서도, 우리 자녀들의 관계에서도 지금 있는 그 모습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계속 빚어져 가실 그 미래의 그 모습을 바라보며 그를 용납하고 사랑하고 기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인간관계에서 늘 이것이 필요해요. 사랑하고 용납하고 기대하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사랑합니다. 용납합니다. 기대합니다. 이것이 재창조를 이루어 가시는 성령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를 통해 우리 주실 때 이걸 더해 주시죠. 23절에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우리에게 한 가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체험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나누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하게 용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본문에서 누구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이 말 자체가 사실은 완료형이에요. 이미 십자가상에서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죄 사함은 하늘에서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전하는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받으면 그 자리에 죄 사함과 용서가 내일 일어나고 용서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어떤 우리의 재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이미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마다 죄사함의 은혜와 용서의 은혜가 누려진다는 거예요. 하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요,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용서를 경험하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노력으로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지금 첫날 밤에 부활하신 그 주님은 제자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평강과 파송과 성령의 삶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이후에 세워질 교회를 향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그 파송의 이유를 우리는 확인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세상 가운데 살면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세상을 이길 힘은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놀라운 세 가지의 복을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평강의 복, 파송의 복, 성령의 복. 이것이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 한 가지를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묵상함에 따라 풍성한 주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